오늘 우리가 전통적으로 맥추 감사절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예전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을 볼 때 제가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맥추 감사절인데 농사도 안 짓고 지금 우리가 또 특히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뭐 그냥 지나갔잖아요. 생략하자 지나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는 맥추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다시 그 뜻을 쭉 보니까 이게 맥추 보리 추수 감사절이 아니라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첫 열매 수확 감사 주일이에요. 이게 첫 열매. 명백하게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벨리라는 보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first fruit,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이미 초실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초실절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그 맥추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이 더 그 의미에 딱 맞습니다. 그러면 왜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없는 것도 끄집어내서 제가 볼 때는 보리 농사 짓던 환경을 감안한 과잉친절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경을 매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다 농업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제일 먼저 추수를 하나 하다가 그렇지 보리를 추수하니까 맥추절이라고 보리 맥에다가 추수할 때 맥추절 이렇게 번역을 해와서 그게 그냥 쭉 전통이 돼서 내려왔는데 굳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당시에는 번역이 아주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농사 쇠퇴와 특히 보리 농사 쇠퇴로 말미암아 맥추절의 의미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그 당시 막 떠들었고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딱 나타나는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율법이다. 현대에서는 11조도 다 폐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11조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다 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불신앙의 논리, 많은 축복받지 못하는 논리를 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데 안식일에 관한 것, 번제에 관한 것, 77절에 관한 것, 6월절에 관한 것 율법으로 내가 다 읽어본 기억이 있고 또 씨를 풀릴 때 두 가지를 섞지 말고 심지어 그런 것까지 규정을 다 해놨는데 11조를 하라는 것을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데는 아직까지 제가 찾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11조가 율법입니까? 근데 그걸 율법이라고 하면서 폐해된다고 이렇게 많이 논리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십계명도 파는 게 어떻겠습니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입을 11조 분명히 율법이거든. 계명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11조도 폐하시고 좋습니다. 십계명도 폐하셔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다 하고 사시죠.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고 이제 왜 파보고 그런 연구들을 어줍지 않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짓들은 다 하고 헌신과 감사는 하지 말라는 마귀의 친자식의 논리를 또 열심히 개발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11조를 율법의 개념으로 지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1조 율법으로 하라고 제가 읽어본 명확하게 딱 나온 데가 없었어요. 특히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그런 데 집중으로 율법의 규정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추절은 그 본래의 의미가 조금 그 뜻은 통하는데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원뜻이 정말로 보리수확 감사 맥추절이라면 공업화된 국가, 성업화된 국가, 또 국가를 넘어서 비농의 시대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 의미를
보존을 하느냐가 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 여러분들 다 읽어봐도 특정 작물의 수확을 명절로 삼겨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 작물, 뭐 포도면 포도, 무화과면 무화과, 올리브면 올리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보리가 뭐 성경에 얼마나 씁니까? 포도는 계속 신약에도 포도즙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감남산, 우리가 감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남류? 그게 올리브 기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점 가면 올리브 나오잖아요. 그게 올리브예요. 올리브 수확, 뭐, 무화과. 예수님께서도 그 시장하셔서 먹으려고 했던 무화과. 그런 특정 작물의 수확을 명절로 연결시킨 거는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 우리글 성경에는 맥추 감사절 이렇게 해놨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열매, 소실절에 관한 것을 번역을 맥주가 제일 먼저 보리가 제일 먼저 나니까 맥주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킹제임스 성경 아무리 영어 본을 읽어봐도 보리, 벨리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오히려 first fruit, 첫 열매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넣어서 번역을 그렇게 성경을 해놨을까? 그래서 저는 과잉친절이다. 과잉친절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됐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쭉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크게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있어요. 율법. 뭡니까? 일곱째 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즉 주간에 돌아오는 것.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간은 아닌데 긴 세월에 걸쳐서 지키라고 또 하는 게 있어요. 안식일이 있으면 또 뭐예요? 연이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7년마다. 그때는 뭐예요? 밭에다가 이렇게 경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년 동안은 경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째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라. 그러면 뭐 사과밭에는 그대로 튼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과가 열릴 것이고 무슨 밀밭에는 그래도 튼실하진 않지만 밀이 그래도 좀 나을 것이고 그럼 땅도 쉬고 그거는 누가 먹냐면 가난한 사람들 와서 추수하고 그 다음에 빈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 객들이 와서 먹도록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도 좀 지력을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안식일 그렇구나 7년마다는 안식년. 또 여기 또 있어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7년이 7개잖아요. 그럼 77이 뭡니까? 49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년을 7번 지냈잖아요. 그 뒤에는 연이어서 50년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생존 방법은 6일 동안 일을 해서 너희들이 다 내가 또 만나를 내리고 하는 것처럼 7일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누구든지 다 쉬어라. 남종이나 여종의 아들이라도 다 쉬어라. 짐승도 쉬어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만나를 그때 내리실 때도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어요.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는데도. 근데 딱 안식일 전에는 그때만 이틀치를 모으는 거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욕심 있는 사람들은 막 3일치도 긁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많이 걷어놓은 사람들은 거기서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풍겼다고 출애굽기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율법하고 관계된 거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7번 후에는 희년. 희년 되면은 집이 가난해서 땅 팔아왔잖아요. 친척한테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년 되면은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50년 지났으니까 한 세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 딸, 자손들에게까지 빈부의 격차가 상속이 되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50년 되면은 그땐 다 땅도 다 돌려주라고 재산도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또 그 주간이 있었고 안식년이 있으니까 이 사이는 뭐가 있냐? 월마다 지키는 월삭이 있었어요. 월삭. 매월 유대인들은 이 태양력이 아니라 이 달력, 그야말로 달력을 썼어요. 달력. 그래서 매월 세 달이 뜨는 때는 월삭이라고 해서 왕궁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사무엘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삭의 때에 모여서 같이 신하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다윗 자리가 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아마 부정한 일이 있어서 월삭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나 보다. 다음 날도 안 나오니까 저는 정말로 진실로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안식일, 월삭, 그 다음 안식년. 근데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신년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인데 월삭은 그들이 전통으로 지킨 것이지 율법으로 명령하시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과 연관이 있는 본격적으로 연간 절기가 무엇이 있냐 볼까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바로가 그때만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그거 지나면은 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10번째 결국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맷돌 뒤에 앉은 여종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날 밤에. 근데 이스라엘 집은 한 명도 곡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집인 것을 표시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 기둥 이렇게 문지방에 다 발라서 이 집은 희생한 어린 양이 있는 집이구나. 그래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신년 첫 달.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허리띠를 동이고 누룩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래서 무교절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찾아오는 게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그동안 편리하게 불렀던 초실절이 뒤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절 지난 다음에 초실절이 오고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7이 여기 7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7이 49잖아요. 그 다음에 하루 뒤에 날이 뭐냐면 우리가 왜 한 달도 상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순이 뭡니까? 며칠이 순입니까? 일주일은 7일이지만 순은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7, 7이 49 바로 그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절 우리가 흔히 하던 말로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돼서 그때 성령께서 그때 쫙 강림하셔서 그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오순절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때가 마침 초실절로부터 77, 그러니까 49, 그 다음에 50일 됐을 때 막 그냥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그 전통을 따르는 교회를 오순절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부터 나팔을 불었어요. 전국적으로 7월 1일입니다. 양력으로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새해로 하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 받은 날인데 계명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새롭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기념했는데 그걸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받아왔으니까 그 앞에 율법에 우리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10일을 속죄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에 비해서 속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첫 열매 말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추수들을 나중에 다 하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서 장막절, 장막이나 수장절에다 집어넣는 그 창고에 집어넣고 감사하는 거를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역사상으로는 그때 성전 재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냐면 성막을 지을 때 남녀의 자원하는 예물만 가지고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그때 남녀가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모두 충분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이 있는 거죠. 수장절의 이름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 다 그냥 같은 말인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이고 율법과는 무관한데 역사상으로 살다 보니까 기념하게 된 기념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스더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부르, 주사위 던지는 날. 그 무슨 절이라고 해요? 그건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역사를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이 아주 악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죽일까? 그날을 한번 잡아보자. 기리를 택하자. 그래서 그가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 주사위를 그 당시 페르시아어로 뿌르라고 불렀나 봐요. 뿌르. 주사위를 딱 기리를 주세요. 이스라엘 이것들을 다 죽이고 싶습니다. 때르륵 굴렸는데 거기에 뭐 12월 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날을 주세요 하고 따르륵 굴렸는데 12월 14일. 그래서 이제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에스더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영영이 치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들은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만의 악행을 쭉 고발하니까 그날에 오히려 하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역사상으로 감사하게 돼서 불임절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전절이라는 게 있는데 수전절 성전 봉헌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는데 성전 봉헌의 날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인가 어디 나와요? 하누카라고 흔히 부르는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를 점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네 왕으로 알렉산더 사후에 나눠졌어요. 그 나라가.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통치했냐면 셀리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는데 살벌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살벌하게.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입에다가 막 돼지고기를 쑤셔놓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냥 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거. 그리고 그 헬라의 뭐 제우스상 자기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열이든 백이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탄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안 되겠다 해서 들고 일어난 게 뭐냐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대로 죽느니 일어나서 죽자, 앉아서 죽느니. 그래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 군대를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돼지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역사상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실절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쉽게끔 맥추절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뭐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뭐 맥추절을 지킬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뭐 권사님들 건의해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내가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해서 쭉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에는 뭐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단지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볼이라는 성경에 볼이라는 뜻을 단어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볼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왜냐면 아까 제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재앙 중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우박의 재앙이 있었죠. 우박의 재앙이 내렸을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아직 보리는 싹이 나지 않았고 아마는 수확하지 않은 때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분명히 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것을 찾아볼까요? 어디 찾을 수 있냐면 열왕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은 다 저 군대를 물리쳐서 밀 고운가루 한 세바에 얼마가 되고 보리 한 세바에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신학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리라는 단어가 거기서도 나온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들이 보리를 안 쓴 게 아니라 보리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맥추절로 알고 있는 데는 보리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단지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라.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여기서부터 거두기 시작하면 뒤에도 거두잖아요. 늦게 나는 것도 있잖아요. 첫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번역을 했냐? 그것을 맥추절로 있지도 않은 말로 번역을 했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 필요 없어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보리 농사 많이 졌으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거둔 것, 즉 수확하게 된 것, 그 다음에 농사 안 짓는 사람도 많잖아요. 옛날에도 대장장이 하는 사람도 있고, 관리도 있었고, 벌게 된 것,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바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감사하냐? 첫 번째, 가장 큰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모양은 다르지만 이러저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중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피조물인 나,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봉헌할 때도 그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 의미를 해석하면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특히 그간의 맥추절로 불린 첫 열매 수확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시대와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맥추절 하면 시대와 환경에 제약을 받는데 초실절, 첫 열매 수확 감사는 시대와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들의 여러 가지 자식들에 대한 바람이 뭡니까? 애들이 건강하고 또 부유하게 사는 것을 바라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와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그때 대학에 들어갈 때 무슨 대회 응모에서 상금을 그도 꽤 받아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풍성하게 되고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초실절, 이것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신다. 근데 컴퓨터 산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다 초실절의 의미를 얼마든지 첫 열매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중에 장성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첫 열매예요. 상금의 첫 열매도 있지만 월급의 첫 열매. 그것도 또 하나님께 바치고. 저도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여기 목포에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로서 첫 사례비를 받아서 이것도 첫 열매. 그래서 안 쓰고 그거 다 첫 열매 헌금 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물질 관계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맥주가 아닙니다. 첫 열매를, 이 해의 첫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얼마나 많이 주시면 터져서 넘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 그리하면, 그러면 하는 게 먼저 오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해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였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름을 초실절로 바꾼 거죠. 원래 성경의 의미에 맞게끔. 그거 맞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출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뭐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자. 주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매년도 새해가 바뀌면은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첫 번째 것을 얻게 되면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더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되길 바래요. 야, 정말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그냥 팍 터져 넘치기를 바라는데 그 전에 조건으로 되어 있는 앞에 것은 지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위해서 그의 영과 혼을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걸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설교도 하고 성경 동화도 해주고 이렇게 보면은 애들도 틀립디다 보면. 과자를 가지고 가서 산타크로스인 양 과자를 주면은 받아가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걸 까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코 묻은 손으로 하나 집어가지고 제 입으로 넣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있는데 딱 받으면 그냥 구석에 가서 그냥 나 까먹고 그게 비유가 딱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 애들 키워보면서도 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너 갖다 주면은 바로 끊어서 열어가지고 하나 먼저 입에다 넣어주는데 거기서 더 나가지 않습니다. 이 초실절의 의미는 딱 바로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지. 내가 우리 딸내미 아들 이렇게 사다 주면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와서 막 입에다 넣어주더라. 근데 또 사갖고 가야겠다.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초실절의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불렀던 것의 의미는 이것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악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나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달라지지 않으시고 내가 삐져서 악행을 하나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관계를 누가 이어준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관계를.
옛날에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한테 뭐라고 해주신 겁니까? 감히 하늘 왕국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뭐 이렇게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은 100번 해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응?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러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갑자기 막 어떤 사태가 막 일어난다. 그럼 이제 그 중간에서 막 무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그런단 말입니다. 관계가 확실하게 회복돼서 그래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죠.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면 뭐라고 그래요? 응?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응? 옛날에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엄마야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야 그러고 도망가는데 저도 옛날에 습관적으로 뭐 누가 그러면 엄마야 그러고 도망가는데 이제는 뭡니까? 누가 엄마야 그러고 도망가요. 어머니가 더 힘이 더 적은데 이제는 누구나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돼서 그래요. 관계가. 그래서 이 초실절에 관한 것도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이지. 첫 열매구나.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게 바로 철저한 이 맥주 감사절 그동안 풀렸던 것. 초실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원종수 목사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미국 뭐 최고의 암 전문가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원종수 목사 안수 받았어요. 목사님인데 간증 들어보면 참 그 어머니가 아주 빈틈없는 믿음, 오로지 믿음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뭐 집 한 칸 가지고 살지도 못했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헌병초소로 쓰던 그 마루가 이렇게 막 황소바람이 들어온 데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한 가족이 붙어서 살았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고 그냥 뭐 엉뚱한 데만 관심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종수야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때 이 가난한 원종수 학생의 입에서 튀어나온 게 바로 뭐냐면 돈 했대요. 돈 달라고. 우리 집에 너무 가난해. 했는데 주일학교 때 배운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랬지. 그게 생각나서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또 굉장히 인간적이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돈도 잊지 마세요. 그랬대. 하나님께. 그랬더니 집으로 오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공부했던 책들이 눈앞에 훤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걸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지성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밑에가 암기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암기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보면 다 눈에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또 컨닝을 하라고 이제 웬만한 과목은 다 하는데 죽었다 깨나도 못한 게 뭐냐면 수학이더래요. 아무리 책을 넘겨도 그러니까 마음에서 책을 넘기고 같이 넘어가죠. 똑같은 문제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수학은 못했는데 국어하고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하니까 서울대학교 의대를 꽁뚱으로 들어갔답니다. 전교 거의 밑바닥에서 있던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세상에 꽁뚱으로 들어갔대. 꽁뚱으로. 근데 의대가 어려울 게 많잖아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더래요. 기도하고 읽고 하면은 답을 쓰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면 입장 바꿔놓고 들어도 참 신나는 적이에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니까 여기저기서 사유를 삼으려고 그냥 자가용이 줄을 서더래요. 첫 출근하는데.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들끼리 서로 싸우더래요. 내가 이 원종수 선생 못 태우면은 우리 주인은 혼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당신 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2호차 당신 차는 여기서부터. 그러고선 직장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그 돈을 가지고 저 대전에서 불쌍하게 사는 어머니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신김치랑 이렇게 묵은 김치랑 해드려야겠다 해서 실컷 신나가지고 가지고 왔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어머니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사 먹자고 했더니
종수야, 이거 그럼 첫 열매네? 그러더래요. 이 어머니는 무조건 첫 열매 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께, 무조건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에도 그래요. 아, 첫 열매. 예. 첫 열매입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뭐 원종수 목사는 요새는 간증을 안 하지만 몇 년 전에 들어봐도 자기 병원이 몇 개가, 2개인가 있는데 바빠서 못 산대. 바빠서. 도저히.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져서 병원을 하나 줄였대요. 왜냐면 이거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불을 벌면은 밥을 10끼 먹습니까? 응? 뭐 얼마를 벌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간 맥추절로 불렸던, 그래서 저도 오해를 해서,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생략하자 했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제가 두 성경을 가지고 쭉 봤더니, 이게 맥추감사절이 아니구나. 초실절, 즉 뭐냐면 첫 열매 감사절기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의미를 제가 다시 되씹어 봤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해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 없는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영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또한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